이 앞에 우리 본문에 보시면 16절부터 우리 23절 말씀에 이 내용에 보시면 우리 반복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16절에 보면 항상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 또 우리 20절 말씀도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우리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열린 창에서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는, 그러나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거나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구하던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던 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그게 어떤 위기의 순간이든 아니면 또 형통한 순간이든 간에 항상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근데 다리오 왕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22절에 보면 다니엘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 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이 그냥 조상이 믿는 그냥 신이 아닌 겁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던 자,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다리오는 다리오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리오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우리의 모든 순간에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어떤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20절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고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옆에서 다리오 왕도 봤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이 하나님이
다리오 왕 입장에서도 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비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 속에 역사하고, 다니엘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태도와 그의 행동 속에, 그의 선택 속에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으로 다리오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의 그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렇게 비치게 될 겁니다.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을 우리 23절 맨 끝에 보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노아의 믿음, 또 모세의 믿음, 다윗의 믿음, 다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니고 무엇을 믿었느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 약속을 믿은 거. 그냥 믿음이 아니고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꿈꾸셨던 창조의 목적을 따라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이 믿음,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단순히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냥 이렇게 믿었다기보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이 단절된 이 관계를 그분이 은혜로 다시 이어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우리 말라기에 보면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며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그분은 오실 것이며 그분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실 것이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근데 그분이 가지고 그분의 6월절 어린 양 그 죄인을 대신하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을 이룰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에서 그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씨앗이 뿌려지고 전조가 나타나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모세 언약을 통해 다윗 언약을 통해 그리고 새 언약의 예언과 성취를 통해 그것을 모든 걸 이루실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그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런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위협에 전혀
위협을 하지만 이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그 영적 평정심을 유지를 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에도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그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을 계속 상기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언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어려운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어떤 위협과 공격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그것을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장차 오실 왕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다윗 언약이 선포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꼽히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런 게 약했는데 다윗 언약이 선포되고 나서부터 이게 점점 더 이 메시아 대망, 메시아가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 마음들이 커져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포로기한 이후에는 그게 엄청나게 이제 커집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메시아 대망이 엄청나게 부풀어져 있는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참된 메시아를 잘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구약의 이야기들이 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던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제국의 왕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오 진정한 왕으로서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할 때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이 다니엘서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장면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장부터 쭉 오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며 악인에 대한 완전한 또한 심판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패망에 대해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고 하고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술수를 계속 쓰지만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데바사의 이 고관들 그리고 그 모든 그 총리들 이들이 다 다니엘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다리오 왕이 했던 말처럼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무죄함이 명백합니다. 명백함이 드러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나가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오히려 그 고발자들이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해라. 이 사람들은 2명의 총리, 120명의 고관들, 그리고 모든 그들과 함께 동조했던 모든 관리들, 그 나라의 모든 공무원들인 거예요. 이들을 다 끌고 와서 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자식까지 모두 다 함께 사자굴에 여러분 던져 넣게 하십니다. 역전이 되는 거죠. 오히려 자기들이 고발했던 그들이 사자에게 찢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무엘상에도 보면 한나의 이 기도, 한나의 노래,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마리아의 노래,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뒤집어 버리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악이 득세하고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 방에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리고 역전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 메시아를 죽이는 그 메시아의 그 구속사역을 망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를 가져오는 그 근거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걸 역전시켜 버리는 겁니다. 악이 아무리 강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자들 보세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굴에 밀어 넣었는데 땅바닥에 그 사람들의 몸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완벽한 이 심판을 하실 것을 이런 분명하게 이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 사자들, 굶주린 그 사자들이 던져 넣어도 사자들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땅에 몸이 닿기도 전에 그냥 움켜서 잡아서 그냥 찢어버리고 뼈까지 부서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이런 실현되는 것을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벌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파멸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친 그 덫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과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킬 것을 여러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은 다니엘을 해하지 않았지만 이 악인들은 즉시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완전한 보호를 받겠지만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영원한 심판에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임을 이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석가 메투엘리는 악인들이 의인을 위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다. 그러면서 잠언 26장 27절을 인용하면서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역설적이에요. 실패 같지만 그게 승리를 가져오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악한 세력이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파멸될 것을 예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 최후 심판을 통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다 던져 넣을 것이고 완전하게 파멸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임의와직 속에서 죄의 권세가 아직 활동하고 있지만 예수님 재림 때는 죄의 권세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가 통치하는 다리오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놀라운 행동을 해요. 이 조서를 내리는데 25절에 보면 온 땅에 있는 메데바사 아주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두 나라가 합쳐서 큰 제국을 형성한 겁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조서를 내립니다. 26절에 보면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 나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 이게 메데바사 제국인 거예요. 여기는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수많은 민족들이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이 통합되어 있는 이 모든 제국 사람들은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떨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참된 능하고 강한 신임을 모두 다 인정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라고 다리오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앞에서 있으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너 다니엘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은 실제로는 죽지 않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비용 계산하며 어떤 일에도 타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김을 멈추지 않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한결같은 분이고 불변하는 분이고, 또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히 그 하나님이 여러분 통치하심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칼빈은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존재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존재한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 적극적으로 자기 백성의 삶 속으로 개입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모든 이방 나라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은 전부 죽은 신들이에요. 죽은 우상들. 무기력하고 도덕성도 없고 건져내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죽은 하나님이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살리시고 건지시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사자가 그 고발자들을 땅에 닿기도 전에 그냥 찢어버리고 뼈까지 어스러뜨리는 이런 존재들인데,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는, 완전하게 사자의 입으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방 왕의 입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누구의 고백보다 더 선명하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만방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에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앞에 떨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항복하고 굴복할 것을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 장차 복음이 온 세계에 확산될 것임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시게 돼요. 나중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게알더스 보스도 이 조서는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속사적 진리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이 예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모든 자들, 온 땅에 있는 어느 가지 다른 모든 자들,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거라는 것. 복음이 땅 끝까지 확산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임을 미리 여기서 예시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런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크게 우리 앞부분에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16절에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때 다니엘에게 위로했던 말이거든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튿날에 다리오 왕이 새벽 일찍 이 사자굴에 와가지고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지 슬피 소리 지르며 다니엘에게 물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냐면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자들의 입을 천사를 보내 막아버렸거든요. 이걸 다리오 왕이 보고 매우 심히 기뻐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이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자 하나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보내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장차 재림하셔서 죄의 오염과 죄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서 살아남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뭘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계산기로는 나올 수 없는 그 답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 그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옥문이 열리게 하고 자물쇠가 저절로 열리게 하고 지나가도 못 보게 사람들로 하여금 간수들이 못 보게 하고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고, 여러분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떡이 없을 때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수많은 가축들이 어디서 먹을 것을 얻고 어디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을 치라. 그 바위에서 물이 막 솟아나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줘요. 쓴물이 단물로 변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그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경험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행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가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28절에 보시면 놀라운 이야기래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일 때도 형통했어요. 다니엘은 지금 메데바사 과도기 제국, 과도기적인 이 제국인 메데바사, 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해요. 다니엘은 그 메데바사에서 이제 바사, 페르시아로 이제 다시 통일됩니다. 그때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해요. 다니엘은 일종의 세계 제국에서 형통합니다. 이거는 다니엘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처세술이 좋아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비용 계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절 말씀,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지난번에도 몇 번 강조했었죠. 다니엘서 2장 4절 말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여러 왕들의, 이 제국의 왕들을 얘기해요.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우리 6장 26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서 인자 같은 이,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굴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시네요. 근데 앞에 인자 같은 이,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여러분, 구름을 타고 와요.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 권세를 주고 영광을 주고 나라, 이 통치권을 또 줍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멸되지 않는 권세로, 영원한 권세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여러분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 그게 다윗 언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그 왕을 통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 말씀과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일들을 지금,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를 지금 세우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승천하셔서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주님으로 지금 취임해서 통치하고 지금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현재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다니엘 개인의 어떤 구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인들을 다시 구원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축소판으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악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발자들의 심판을 통해 그걸 보여줘요. 내 나라 사람, 내 나라 관할에 있는 모든 자들,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이 다 온다는 얘기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유대인을 넘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서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의 권세는 무궁한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여러분 영원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의인은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여러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은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다 위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고 박해를 받고 우리가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로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가 건져냄을 받게 될 것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의 형벌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어요. 비록 아직은 죄의 오염과 죄의 권세가 아직 남아있는 이 때를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말씀처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여러분 성취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 고난의 때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한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현재 현역 선수로 뛰고 있는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소망했던 그들이 오늘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역 선수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도 승리하며 그래서 함께 만나기를 고대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응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항상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고 확신하고 체험하고 또 우리의 그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자굴에 우리도 살다가 보면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이 생길 거고,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를 사자굴에 밀어 넣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건져내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이적과 기사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